짧은 시간에 갑자기 자기가 무슨 일을 해보겠노라고, 그 사업을 도와보겠노라고 저보고 컴퓨터 하나 구해달라 그래서 헌거라도 괜찮으니까 해서 헌거 쓰던 거 갖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갔죠. 가지고 내려가서 아직 응급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 동생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죠. 근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에 그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실은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저하고 늘 친구로 지냈지만 2살이 높았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저보다 선배겠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더니 이번에 연락이 와서, 이번에 좀 한 달 정도 쉬게 됐으니 여행을 가자. 그래서 8월 15, 16, 17 여행 간다고 친구들이 여행 스케줄을 잡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혼자 멀리 가버렸다고, 여행을 가버렸다고 이 친구가 그 앞에서 울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많이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의 모든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가 가는 걸음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왕이 되고 왕에서 내려오고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는 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더라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111년 만에 더위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순간순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지내시겠지만, 남쪽 유다의 왕이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이 작은 부분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등불을 지키시는구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등불을 지키신다면 그 언약의 등불은 오늘 내게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이 확실히 와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오늘 아침에 사이비 문자를 받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 사이비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아주 친한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저희 가정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이상한 게 있다고, 자기가 기도하다 깨달았다고 이런 뜬금없는 문자가 오고, 그러면서 자기 권위를 거기다가 더하려고 자기가 어디 총회에 속해 있는데 그 총회에 부흥사회에 이런 강사로 가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까지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 이러면서 제가 문자 보내고 끝냈는데, 은혜에 굳게 있어야 그런 사이비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은 많이 우리에게 가까운 것을 협박합니다. 공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 바치게 하고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게 하고요. 이게 잘못된 것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항상 위기를 조장합니다. 위기를 조장해서 꼭 자기를 찾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겠죠. 그러나 내 아버지가 다 하세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때로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위기를 조장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는 유대의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예요. 그걸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지금 아마샤에게로 들어왔죠.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조금은 혼란스러운 혼동할 수 있는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남쪽 유다의 왕이 요아스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 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남쪽 이스라엘 유다 왕 요아스. 근데 남쪽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다, 유다의 왕이 된다. 이것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이어갈 주자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임순재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들고 가시고 계시는 그 믿음의 등불을 내가 이어가는 주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 등불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또 굳게 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 등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이어받았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유대를 타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이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등불을 이어가야 되는 자가 유대 나라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 유대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왕을 징계하시고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지키세요. 하나님에게는 이 언약의 백성이 소중한 거죠. 이 언약의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아합과를 따라가고 북이스라엘과 친밀했던 왕들은 아합과를 징계할 때 다 죽었습니다. 아합과의 영향에서 언약 자손 하나를 빼내서 이제 제사장 손에 의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을 통해서 유다의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다윗성 왕들의 묘실에 장사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역대하 2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배반한 요아스를 반역자들의 손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계속 살아있으면 유다 나라를 점점 더 하나님께 배반하는 나라를 만들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제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죠. 그들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배반한 요아스를 제거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웁니다. 반역을 했지만 자기들이 정권 잡지 않고 다윗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신 은혜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어 3절 보니까 2절 그가 왕이 된 때는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이 29년간 다스린 것 중에서 한 10여 년은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의 공식, 등극하는 등극의 공식에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누구 몇 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누구의 몇 년,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누구의 몇 년, 누구 아들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나이 될 때는 몇 살이었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여기까지 남북이 똑같아요. 그런데 남쪽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추가되는 내용이 그 어머니의 이름과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인지가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 혈통의 다윗 후손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임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봅니다. 예,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예, 그는 개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개혁을 하지 못했죠. 개혁을 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고 개혁을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산당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산당도 있었지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산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가? 그것은 당시의 가나안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기서 제사 드려도 되는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사가 점점 우상을 섬기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와 닮아가고 있었던 흔적이다. 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산당을 남겨뒀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들어와 자리 잡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것을 남겨두고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근원을 남겨뒀다,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는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뒤에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깨달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